오늘은 대림절 첫째 날입니다. 대림절 첫째 날. 대림절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즉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활절 아시죠? 부활절 40일 전부터 지키는 것은 무슨 절기예요? 사순절이죠. 절을 보시기 위해서 절을 보시고. 우리 학생들 고개 좀 들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절 보시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기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5일 후면 또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을 매년 경험하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마음이 조금 무뎌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약간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분도 있습니다. 워낙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어떤 기업적으로 전략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신없게 무뎌지게 쾌락을 즐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말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이번 연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죠. 이번에 수능도 봤죠. 많은 고3 아이들 또 재수생 등등등은 진학과 공부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가정은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그리고 진로와 결혼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외로움과 분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역에 속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보여지는 것은 되게 멋지고 화려한데 그 내부를 보면 어둠의 영역, 특별히 흑암의 영역이 자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겉으로는 번드르하고 멋지게 생겼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영적으로 흑암의 영역이 있다면 오늘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대림절은 내 삶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인정하고 그 속에 오시는 메시아의 빛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뭐가 떠나갈까요? 어둠이 반드시 떠납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뭐예요? 별 모양이잖아요. 그죠? 별 모양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별은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4주 동안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은 어떤 절기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뭐냐 하면 빛이 임하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이걸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대림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은 위로와 회복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있던 이 시대에는 절망의 시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사람들의 신앙은 바닥을 치다 못해 부서져 있던 시기, 즉 영적인 암흑기가 이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암흑 한복판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사망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 말씀은 그 당시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렇지.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있지라고 희망을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림절의 시작은 내 삶의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으로 대림절의 절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내 삶의 어두움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못한 나만의 죄가 있고요.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피곤해 지친 마음도 있죠. 그리고 말 못할 상처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만들어 마음속에 품는 사람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고백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뭐가 없어져요? 어둠이 없어져요. 우리가 기다리는 빛은 그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오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시작. 대림절의 말씀. 하나이가 우리에게 하셨다. 자,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압축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셨나요? 아니거든요. 천사를 보내어도 충분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굴 보내셨죠? 연약한 갓난아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것도 구린내가 나는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야, 네가 높아지기 원하냐? 낮아져야 된다. 네가 잘되기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희생해라. 성경의 모든 것은 세상과 반대입니다. 즉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체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신도, 뭐 불교에서 이슬람에서 모든 신도, 어떤 신도 그 신이 인간이 돼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뭐냐? 가리키기만, 나를 따라와라.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오늘 성경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따라볼까요? 기묘자,
모사라. 이 두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묘자라는 뜻은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기묘자.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기 가장 지금 어린애가 누구냐? 없네. 네. 저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아이나 80 넘은 어르신이나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자가 돼.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먼저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모사 상처와 아픔을 들으시는 상담자.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정보기관 이름이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기관 모사드죠. 그때 모사가 이 모사. 여러분들 이 모사는요 상담자라는 뜻이거든요. 상처와 아픔을 들으시는 상담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상담이나 어떤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결국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도 상담받아도 한계가 있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탄식도 한숨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 한번 때릴까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의외로 참 크리스천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의 멘토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무릎으로 나아가야 성령님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을 통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받아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읽을까요? 3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길을 그래서 오늘 나오지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뭐죠? 못하는 게 없는 분이다. 단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자기 자식의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죄송합니다. 속아좀 양아치 같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막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신앙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막 대신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방법입니다. 없는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길을 여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흔들리는 시대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 저는 확신한데요. 진정한 기적은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즘엔 눈에 띄는 간수에서 치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마음의 평강이 지속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지금 말씀이 집중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요. 무료해요. 답답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나 예배드려도 집중이 안 되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겠다. 먹겠다는 것은 너와 교제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번에 오신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소망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네 가지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지금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가 사주를 보낼 것인가.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이 중에서 마음의 감동으로 딱 붙잡으시고 사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은요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영적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첫 번째로 우리는 첫 번째 기다림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는데 이 파수꾼의 소망이 있다면 빨리 밤이 지나서 낮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이 끝나잖아요. 파수꾼은 밤이 얼마나 길고 지루해도 아침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보초를 쓰는 겁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고. 그리고 파수꾼은 걸 알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습니다. 밤. 기도에도 안 변하는 가족이 있다면 밤에 삽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때 두려움이 오는 분도 있죠.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가끔씩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부재가 뭐죠?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 이유는 뭐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힘들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마저 다 채워졌는데 내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밤을 지내고 그런데 이 대림절은 파수꾼처럼 밤은 반드시 지난다. 아침은 돌아온다. 이 믿음을 훈련하고 회복하는 것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들 이번에도 가기 전 성탄절 전에 여러분들의 밤이 낮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은요 포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 실천 하나만 해봅시다. 1번 자 실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 5분 기다림의 기도. 자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동안 하루에 5분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저에게 지혜와 용기의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성탄절 전까지 기도하는 5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시간으로 돌리는 영적 행동이자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올까요?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라는 이 벽들을 허무는 작업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굳어진 나의 마음과 미움과 게으름의 골짜기와 교만의 산을 평탄하게 만드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실천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한 가지 마음의 돌. 자,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음의 돌을 하나씩 치워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축복 기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떡하죠? 맞죠? 그래서 어떡하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 힘들어요로 끝나는 분들이 많이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밟고 일어서야 돼요. 계속 그렇게 갈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 훈련을 이번 대림절 때 해보세요. 하나씩. 여러분들 변화는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나태함을 하나씩 내려놓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뤄둔 순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송구 여신이 뽑았던 그 말씀 카드를 다 기록해서 이렇게 했더니 다들 어마어마한 거 다 까먹었었어. 감사합니다. 다 까먹었어? 몰라. 제가 읽어줘서 알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은 4가지를 적어도 3가지가 응답이 됐어. 자기도 놀래. 알고 봤더니 돌을 좀 치우셨더라고요. 돌을 치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가다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림절 기간 마음의 돌 한 가지를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돌 하나만 치워버리면 주님이 역사할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3번 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내 안에 촛불을 켜는 기간이다. 자, 여러분의 대림절에 촛불이 있잖아요. 이 촛불은 그냥 켜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말씀의 빛. 이 빛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 나오죠? 빛 대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빛은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대림절의 촛불이 총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 첫 번째는 소망과 기다림, 평화, 기쁨, 사랑. 마지막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매주 하나씩 바뀔 겁니다. 자, 결국 말씀이 내 마음속에 켜질 때 촛불은 완성돼. 즉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분주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실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절. 한 절. 아니 한 장이 아니라 한 절. 이것도 안 하면 땡땡땡이야. 진짜. 한 절. 이번 대리별 기간 동안 말씀 한 절만을 정해서 하루 동안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 한 절이 마음속에 초 하나를 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웹을 활용합니다. 그죠? 뭐 초원이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웹도 많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어떤 웹을 정해서 하는데 요즘 웹들은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올려줍니다.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게 좀 어려우시다 하면 단톡방을 만들거나 해서 그 단톡, 가족에도 저쪽에서 매일매일 말씀 한 절 한 것을 올리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다가 어떤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서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번 연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 친구 가정하고 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매일 한 절씩 올린대요. 한 절씩.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도 다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거 나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올리는 거야.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1년 동안 했대요. 네, 그래서 루틴이 돼가지고 맨날 아침에 있나 먼저 말씀 한 절 읽고 올리는 게 루틴이 되거든요. 1년을 하니까 삶의 말씀이 장착이 돼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희한하죠? 내 눈과 육이 좋아하는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합니다. 그죠? 먹을 거 마음대로 막 먹고, 그죠? 마음대로 즐기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육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 좋은 것은 반드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과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습관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한 절 묵상하기에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정도 좋고요, 지인도 좋고요, 친한 친구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성탄절 당일날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실천사항을 우리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한 절 묵상하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시작.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뭐냐면 복음인데, 복음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비춰주는 빛의 복음의 대안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고, 오랜만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믿지 않지만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신앙에 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할 질병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빛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빛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요거를 열어야지. 그죠? 자, 실천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카톡 잘 보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문할 때도 카톡 잘하고, 그죠? 뭐 쿠팡할 때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만 많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감사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장 필요한 누군가에게 짧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자기 스마트폰에 연락처 많죠? 그거 정리하신 분 있으세요? 버릴 거 버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때 문자를 보내요. 딱은 오랜만, 야, 10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친한 친구인데,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연말에 문자 보낼 수 있어 없어? 못 보내?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복음 하나만 딱 껴놓으면 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카톡 친구들 많잖아요. 카톡은 정리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카톡에 친구들을 보면서 한번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보내보세요.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를 보낼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림절에 빛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지, 힘내자, 기도할게, 그때 미안했다, 다시 만나자,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 원하는 갓브레시오 등등등등. 여러분들 한 통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 속 첫 번째 촛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림절해야 될 것은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의 마지막 정신은 예배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과 연말이 바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배 중심이 여러분들 바쁘면 반드시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만남, 문화, 쇼핑, 일정 이게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죠. 대림절은 다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제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실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가 5분 하려다가 3분 했어요. 3세번이잖아. 예. 이게요, 습관이에요, 습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죠? 보면, 목사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찬양하다가 딱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사단이 돌려. 그럼 쳐내. 떠나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은 예배 시간.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했고 학생이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했는데, 야, 너희들이 학교 갈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뭐야? 수업 시간 제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게 가거나 그걸 제끼거나 그러면 그 학생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부모님 불러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랬다 부르진 않죠. 근데 저 부를 때도 있어, 진짜. 안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 주일 몇 분 전? 10분이 아니, 3분 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습관이 돼서 10분 전이 습관이 상관이 없는데 안 하던 분이 3분 일찍 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10분 일찍 오는 분이 뒤에서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분 먼저 따를까요? 3분 먼저 앉자. 자, 옆에 사람 봐. 자, 봐봐. 보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합시다. 3분 먼저 앉읍시다. 웃는 분은 저기 뭐 찔리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3분 먼저 앉읍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체크할 겁니다. 네. 자,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진짜 예배는 준비된 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배 준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 할렐루야. 3분 동안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의 은혜를 전혀 다른 깊이로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면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날이 될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좀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빛이 오세요. 희망이 오십니다. 평강야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 중에 하나, 2개 다도 좋아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이실까요? 첫 번째, 하루에 5분 기다림의 기도. 두 번째, 마음의 돌 하나하나 치워버리는 것. 세 번째,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것. 네 번째, 격려 메시지 한 통 보내기. 예배 3분 먼저 앉기. 이건 제가 매주 체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까먹으셔. 여담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직분자 세미나 했거든요. 했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오전 말씀 제목 얘기하니까 몰라. 막 쳐다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5가지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니까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대림절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의 영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조가 매주 하나, 둘, 셋, 넷 12월 25일 성탄절 불이 딱 밝혀질 때 여러분들 마음이 빛으로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